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건너가지 못하고 걸어가 보지 않았던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능력으로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선 지 꼭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저도 성복중앙교회 성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또 자주 또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선교,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워진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 막내딸 오늘 같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딸이 작년에 삼성의료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랬던 그 딸이 이번에 귀국하는 그 비행기 속에서 아빠 나 지난 1년 동안 겸손해지는 것을 배웠어. 낮아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딸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세영이도 이제는 곧잘 영어도 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처음에는 야, 뭐 너 알아듣냐? 그러니까 아니 멍 때리고 있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눈치로 하는 거지 뭐. 이러더니 요즘은 영어를 잘 알아듣고 숙제도 잘 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하는 우리 제갈영미 선교사가 저보다 더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조만간에 피지로 단교 선고를 꼭 오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 보고를 마치자 우리 길성원 목사님께서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막 큰 재정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이렇게 저녁에 홈리스들에게 빵을 또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복중앙교회 성도들하고 바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또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지났다. 여러분 고려대학생 우리 성복중앙교회에서 아침밥 먹은 그 친구들이 10년 후에 지금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복중앙교회 예배를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역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담없는 사랑으로 대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정성껏 선물을 전해준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고 갔던 그들이 목사님에게 고맙다는 그 감사 편지 글을 읽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복중앙교회는 다르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 사역을 하는구나. 여러분 고려대학교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바퍼 사역한 교회는 성복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이 틈새 사역을 한다는 게 정말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성도로서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좋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 기대감과 갈망을 가지고 성북중앙교회 나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는 좋습니다 소리를 듣고 싶은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잘 안 들리대요. 이번엔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크게 이 천장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성북중앙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비제 선교복을 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그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갔습니다. 피지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역이 있다고 주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보고를 하려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3년 동안 가서 열심히 뭘 한 것 같은데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뭐 실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세영이하고 그 집사람하고 그냥 피지에서 매일 같이 놀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큰딸이 그 39, 36 된 우리 큰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간 적이 없습니다. 사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붙잡고 그냥 전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강한 도전을 주시면서 창호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고요? 처음에는 정말 사무엘처럼 그 말을 못 알아들었고 또 들었어도 그것을 이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나눌 그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을 돌려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동안 했던 사역과 함께 또 새로운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비전을 나누면 뭐 노숙자 사역은 계속합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역도 있고요, 유치원 사역, 또 침술 및 의료 지원 사역, 그리고 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당할 피지 가나안 동군 학교 사역, 이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학령이랑 함께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제가 아침에 빵을 사서 점심에 만들어서 저녁에 이제 나눠주는 그 일을 지난 3년 동안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또 딸이 했어요. 그곳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제가 이 사역을 한 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친구들한테, 그 나쁜 친구들한테 그것도 저녁에 가서 빵을 나눠줄 생각을 했느냐고. 그래서 내가 모르고 했다고. 알면 했겠냐. 모르고 했다고 그랬어요. 또 코로나 시대에 생필품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직접 일일이 차로 가서 뭐 빵도 주고 뭐 밀가루도 주고 설탕도 주고 기름도 주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저거는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또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늘 유치원 사역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 9월에 라우토코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유치원을 땅을 사고 내가 집을 짓고 거기서 내가 유치원 원장이 되어서 유치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유치원의 열악한 상황들을 보고 도와주기로 조금 사역을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코로이피타라고 하는 것은요, 아빠 없이 엄마하고 아이들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집단촌인데요, 한 460개의 그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그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있는데 가보니까 크레용이 전부 몽당 크레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행색도 그렇고, 그리고 좀 밑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옆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또 시신 소각장이 있는 그 마을에 또 제가 다녀왔습니다. 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유치원인데 로브와터라고 하는 유치원인데 이것도 역시 아주 그 저소득층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도 마을에 아이들이 있고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지어주겠다고. 처음에는 내년에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올렸더니 목사님,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이 정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뭐 대소변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동물처럼 이렇게 지내는 걸 제가 봤는데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드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난 11월부터 해서 한 3주 만에 저 집을 짓고 화장실을 지어서 지금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기 직전에 12월 초에 제가 산타크로스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들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곳에 어린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가 하면 침술 및 의료지원 사역, 제가 침술 선교를 위해서 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의료팀들이 있다면 오셔서 단기 선교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간단한 찰과상을 입었지만은 그 좋지 않은 물과 환경 때문에 저렇게 2차 감염으로 저렇게 다리가 상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약을 주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외과 의사분 계시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밥을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가난농군학교 그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피지에서 왔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피지에는 가난농군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2월 16일에 제가 귀국했는데요. 오자마자 그날 제가 가난농군학교 마포구청에 있습니다. 지금은 월드 가난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WCM으로 사역하는데 가서 제가 위촉장을 받고 피지 가난농군학교 교장으로 위촉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가난농군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아마 배고프거나 살 집이 없는 거, 혹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거, 학교에 갈 수 없어 글을 읽지 못하는 거, 또 직업이 없어 미래가 없고 불안하고 하루하루 그냥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가 하면 또 오래된 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병 들어가는 거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에 유린되고 힘이 없고 대표권과 자유가 없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늘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가난의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면요,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서방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또 많은 NGO 단체들이 원조를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근데 그들을 도와줬는데 지금까지도 돕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계속 가난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게 엄청난 많은 원조를 해주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가난합니다. 사실은 계속 얻어먹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경제적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개발하려고 하고 개발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무슨 재해나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가서 우리가 물자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또 뭐 이렇게 직업이나 뭐 시설들을 고쳐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실제적이고 더 지속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농군학교를 찾았고 가나안농군학교에 가니까 가나안농군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 세상 혹은 어떤 마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나안농군학교가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가나안농군학교가 전 세계 한 20여 개국에 지금 나가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원리는요, 먼저 저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정신개혁 혹은 정신개척을 해서 그것이 농업이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속해서 그들이 어떤 소득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좀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그 나라를 개발하고 그래서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가 가나안농군학교의 또 새마을 운동을 성공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도와주듯이 이 피지도 주변에 피지보다 훨씬 열악한 한 13개의 독립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같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피지에다가 가나안농군학교 센터를 세우자. 이건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사분 고사하고요, 호미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고 하나님 농군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피지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계획을 제가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실 텐데요. 읽어보시면요. 피지 가나안농군학교는 피지의 젊은이들 또 어떤 그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기초를 한 신앙 교육과 또 생활 훈련을 통해서 예수 제자로 키우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차세대 마을 지도자로 키움으로써 건강한 예수 마을 공동체를 세우자 하고 제가 이렇게 목적 진술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여기서 떠나가서는 제가 4월, 5월 열심히 제가 원래 살던 곳은 아래쪽 수바에 살았는데요. 수도 수바에 살았는데 한 4시간 거리인 그 바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땅을 구입했어요.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드디어 땅을 구했어요. 여러분이 한눈에 딱 보기에도 참 비옥하다 괜찮다. 근데 저 땅의 크기가 5만 8천 평입니다. 고려대학교 땅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보통 대학 캠퍼스가 5만 평 정도 돼요. 저 땅도요, 여기서 저 끝까지 끝이 보이질 않는 정도로 땅이 크더라고요. 너무 좋길래 또 저 땅이요, 미안합니다. 금액을 말해서 3천만 원 합니다. 우리는 3천만 원 밖에라고 하지만 저들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저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홀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걸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몰랐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토지를 구입하고 혼자서 이렇게 구상하기를 5만 5천 평의 농장 토지를 개간하고 나머지 3천 평에다가 뭐 기도원, 학교, 또 캠프, 또 기숙사,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모실 또 이제 뭡니까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멋지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저 큰 네모난 곳에다가는 사탕수수를 심고 또 파파야, 또 파인애플,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염소농장, 또 양계장, 그리고 좀 물이 흐르는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또 돼지 축사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꿈에 막 부풀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농군학교 안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자. 농촌 지도자를 위한 생활관, 또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키우는 교육시설. 그곳에는요, 정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늙고 죽어가는데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링거를 놓고 좀 혈압과 맥박을 좀 재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요양 보조사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 한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모든 마을에 파송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안에는 신학교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또 이런 각종 학교들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훈련센터도 건립하고 각종 기술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뭐 컴퓨터, 목수, 차량 정비, 또 뭐 바리스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꿈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또 농업 신기술, 수경재배라든가 냄새 없는 축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정부나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코이카에도 연락하고 행정안전부 또 피지 정부 이들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앞으로 MOU를 맺어서 이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지난 9월에 라오트가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이 58,000평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혼자서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인큐베이팅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먼저 실험적으로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땅,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땅이 있었어요. 마침 또 그 땅을 제게 또 이렇게 빌려주신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2에이커만 사용하기로 제가 이제 렌트비를 드리고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저기다 헌수막과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가 이런 꿈을 가진 거죠. 염소 우리와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은 특수 농작물을 짓는, 그거는 좀 가능하겠다. 근데 여러분, 2에이커도 2,500평입니다. 우리 교회 건평보다 땅보다 훨씬 커요. 어쨌든 그곳에다가 간단하게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 염소 우리와 관련 숙소 또 사무실, 제가 지난주에 컨테이너 하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모집해 준 그 물건들을 다 같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 이제 사무실은 그 컨테이너를 집으로 개조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과 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을 위해서는 꼭 태양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전기세가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또 태양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또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작년에 피지에 오셔서 실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누다가 이번에 제가 또 왔는데, 또 다른 또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이렇게 선교지나 혹은 국내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태양광을 통한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는 그런 그 모델을 저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또 구체적으로 받아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 설계도고요. 저 집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제 계속 붙여 나가면 더 큰 또 시설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지에다가, 저런 땅에다가 이러한 센터를 하자. 그래서 관사가 있고 또 옆에 예배당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빵 이렇게 굽는 그런 또 베이커리 공장도 좀 하나 세우고, 또 이렇게 뭐 건조장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쭉 하는데 다 건물에는 태양광 시설이 다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난 태양광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전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복중앙교회도 붙여주시고, 많은 또 기도 후원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쭉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저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75세에 하란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은 주변 지역보다도 훨씬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지내면서 너무 빨리 막 번창되니까 막 서로에게 다투기도 하고 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나가는 그런 모험을
감수했습니다. 감수했다기보다는 순종을 했죠. 사실 많은 나이에 떠나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끝까지 챙기고 돌보는 아주 가족적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좋은 땅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저도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정말 가려니까 남들은 성교에서 돌아오는 나이에 저는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내뱉은 말을 다 기억하십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양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가지고도 신학 가는 분도 있고요, 하던 일을 내려놓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38년 전에 했던 신학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방글라데시 평신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많은 좀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순종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지난 3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게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공기 맑고요, 물 좋고, 피지워터 아십니까? 스타벅스 가시면 파는 물이 피지워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미네랄 함유량이 제일 많은 97%나 되는 좋은 물입니다. 자, 그런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죠. 3가지 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주목할 것은 내가 복이 될지니라. 근데 이상한 것은 그 3절에 보면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될 사람, 망할 사람, 그 사람도 아브라함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고 작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하고 이 얘기를 하면, 너 얘기를 듣다 보면 뭔지 모르는 필이 온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니까 너는 어떻게 그러고도 그냥 태평이냐? IMF다, 코로나다, 다 장사 안 되고 문 닫고 다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할 수가 있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나 또 부부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보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그 사랑방 모임에 와가지고는 하나씩 깨달아가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고 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실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첫째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복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복이란 사실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을 보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은 복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복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실현할 때 보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복이 복되는 것입니다. 제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영생 복락이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간이 주유소, 간이 휴게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는 그 좋은 땅을 미련 갖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어떤 면에서 다 나그네입니다. 그죠? 나그네는 언젠가 그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우리 다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본향으로 추방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끝, 죽음의 끝,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아무개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잔다고 말하잖아요. 수고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우리를 다 입성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천국의 확신,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 가족들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좋은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걸 확신하신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걸 확신이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헤프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 고등학생이 나 서울대학교에 갈 거야, 나 아이비리그에 진출할 거야, 그 학생은요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에도 형편없었고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고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만족과 기쁨과 기대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그 이처럼이 뭔지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으로, 모든 은사로 너에게 줄 거라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다. 예배자로 서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문 앞에 올라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도 후발에서 하는 간증인데요.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초면에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저는 영생 얻기 전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제 얼굴이 좀 약간 살짝 꼰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뒷골목만 다녔어요. 근데 영생을 얻고 나서는요, 이제는 당당하게 대로를 다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나를 명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당당하게 걸어갔다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데도 천국 아래목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IMF 때 정말 죽고 싶었고, IMF보다 더 힘든 코로나 시대 때는 정말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데도 천국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란 단순히 남에게 무슨 성경 지식을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본인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마 가증하면 느낄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압니다. 지도 자신 없으면서 뭐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냐. 너나 잘 믿어. 사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나오라고 권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아니, 우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 뽀록 났잖아요.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다 통째로 내줬잖아요. 예배를 포기해버렸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피지에 있으면서 정말 몰락해가는 한국교회의 그 예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복의 근원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자가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실력을 갖췄냐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려고 보니까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고했을 때는 제가 혼자서 그냥 홈리스하고 뭐 하고 했어요. 고단했습니다. 근데 라우타이가 올라갔는데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이 친구가 나를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시죠. 가가지고는요,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여기로 말하면 경기지사 같은 도지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또 경찰청장도 만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하고 같이 내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요, 관계를 잘 맺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북쪽 구롤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조카와 많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거기서 도망 나온 한 친구가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알려줍니다. 영역 가격이었던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같이 가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복중앙교회는 주위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응? 여기 있는 땅이 무슨 도로가 난다 이래가지고 비켜서 이제 가게 되든지 우리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아유 잘됐다 성복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돼요 목사님, 성복중앙교회 가면 안 돼요.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우리 애들 신앙은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안 돼요 목사님.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는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이사 가면 안 된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밥 해줘서 아시겠지만 주일날 날에 다 밥 했잖아요. 여러분 300명의 밥을 날마다 하루 3끼를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고 재우고 또 훈련시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 것 같아요. 318명이면 군대 3개 중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이게 사역자들은요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지갑에 돈을 마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밥을 10번 얻어먹으면요, 내가 밥은 못 사더라도 나는 커피 한 잔은 대접할 돈은 항상 내 지갑에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역 가격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치졸하거나 치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조카롯을 적들로부터 구해옵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사람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갖다 주면서 고맙다고,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주니까 전리품 필요 없다, 시로랑이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이런 격자 높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매장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무슨 매장지를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또 공짜로 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창세기 23장 한 장이요, 공짜로 줄게, 받아라, 안 받는다, 받아라, 안 받는다, 그렇게 한 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끝끝내 은 400대기를 주고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 세상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으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은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주보를 탁 보면요,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안답니다. 여러분, 저 남태평양 구석에 내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뭐하고 있는지 전화 두 통화만 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너무 이렇게 막 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늘 교회 입구에서 이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과일을 사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과일을 사는데 좋은 과일을 사는 게 아니고 좀 잘 안 팔리는 구석에 있는 그 과일을 늘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분이 제일 좀 깨끗한 사과를, 아주머니는 사과 파느라고 사과 드시지도 못하죠, 하나 잡수세요. 오늘도 또 내일도 다음 주에도. 그러다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요 새생명 축제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에 꼭 한번 나오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사과를 오랫동안 팔아줬으니까 고마워서 나왔어요. 또 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셨구나. 그분이 교회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그건 저는 모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저절로 자랐다.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오고 흔들고 뒤집고, 목사 자녀인데도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탁보만 합니다. 그들도 영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요, 이발소에서 머리 깎다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분은 머리가 빡빡인데 보니까 대머리라서 빡빡 깎았더라고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랬어요.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남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렇게 밝은 미소로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십니까? 그랬더니, 난 철학 같은 거 없어요. 왜요? 거지도 철학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자기는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목사도 장로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피지에서 온 선교사 목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머리를 갖고 돈을 지불하려니까, 안 받는데, 목사님이니까 안 받는데, 당신 돈 안 받으면 당신 나 돌아서는데 나보고 목사도 똑같구나, 그럴 것 같다고 돈 받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다음에 오셔도 얼마나 깎아드리겠다고. 피지 한 분 섬겨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늘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복의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가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단 말이죠. 주님은 항상 자신의 제자들과 증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라, 모세에게도 가라, 여수에게도 가라, 바울에게도 가라, 전부 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이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그 어느 선교사님이요, 이 가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break through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적군의 후방에 침투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많은데, 군인들이 많은데요,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다녀 노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특전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역 가격이에요. 주변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잘 훈련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좀 배터리가 떨어지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 마포자락 끝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다 숨져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쪽 구석에 가게 되면요, 한두 살 먹은 영아들도 묻혀 있습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몹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간 아이들. 왜 그들은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조선에 왔을까? 가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머니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어머니, 작년에 제가 뿌린 그 꽃이가 만발하고 있어요. 제가 이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씨도 세월이 지나면 활짝 피겠죠. 근데 어머니, 저는 아마 어머니를 다시 뵙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25 꽃다운 나이에 이곳에 왔다가 1년 남짓 사역하고 떠나간 여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아낌없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누가 그녀에게 그런 생각을 줬을까?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구가 많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했는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을 흘려보내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막 무너내리고 있잖아요. 흘려보내야 사는데 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꼭 저처럼 해외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에도 복음 전할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이 어쩌면 땅끝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야 한다. 우리 길 목사님도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곳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떠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씩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같이 이렇게 분쟁이 날 때, 그 종들이 분쟁이 날 때,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조카 보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저하마. 이거는요, 기득권 포기예요. 찍어 눌러도 될 상대인데 네가 해라. 그런데 사실은요, 조카 롯이 본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비옥한 땅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야에서 벗어난 나머지 땅은 다 아브라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에도 그는 순종합니다. 이것도 포기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양보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마 아들 이삭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던 그 친구들에게 자꾸 이렇게 막아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팔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저도 피지에서요 사역하는데, 제가 그냥 조용하게 사역할 땐 괜찮았는데 작년에 성복중학에서 도와준다고 그러고 도와준다고 보니까 이창호 선교사한테 돈이 많은 것 같다.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선교사가요, 사기를 당하려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다가서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되고 나면 이 선교사가 돈을 떼이고 잘못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잠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배운 것이 있다면 거룩한 양보. 어차피 주러 왔어요. 예, 여러분, 제가 호meless에게 밥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내게서 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내가 원치 않는 내 것을 훔쳐가거나 도둑질해 가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다 도둑당합니다. 몇 번씩. 그 소중한 컴퓨터 안에 들어있었던 그 아내하고 찍었던 그 사진까지 다 훔쳐가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되려고 그러면 그 선교지 대상 국가 그 나라 사람들이 넌더리가 한 3번 이상은 나야 된대요. 진저리가 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을 제가 조금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풀어진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 일에 저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도전합니다. 이것은 본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과 또 선교의 혜택을 받는 사람, 이렇게 간단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본문을 읽어봤고요. 유람선을 타보셨습니까? 크루즈. 우리 남태평양에 저런 크루즈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유흥을 즐기던 저 유람선에 만약에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와서 총을 쏜다든지 공격을 하면 저 유람선은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공모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공모함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 적이 공격하면 곧바로 상대를 대항할 태세를 갖춥니다. 배후에요, 수십 척의 비행기가 있어요. 저것도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잖아요. 탑건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1분 내로 그냥 창공에 날아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냐 항공모함이냐,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야만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자기 생명을 던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울 영적 전투를 갖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또 띄워주십시오. 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면 우리 모든 걸 다 우리는 받았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더러 너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사로. 여러분, 대사가 되면요,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받습니다. 봉급, 자녀들의 학비, 집, 관사 다 받죠. 풍부하게 줍니다. 왜? 딴 생각하지 말고 나라만 지키라는 거예요. 대사는 그 나라에 나가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친척, 동료,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그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열거한 세 사람의 특징은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는 그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라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막 뭘 거릴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응? 사람들은 누구라 그래?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이 누구에게 언제 했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시저를 말합니다. 특별히 시저를 아주 그냥 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그 지방에만 가이사라라는 이름 붙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부르냐? 주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수행하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제 내가 가고 없더라도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고사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목사도 아니고 사랑방의 방장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내 이름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막아주신 분 하나님,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아무 방해를 못합니다. 사망과 어둠에 갇힌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어둠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사랑방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해주면 그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잖아요. 이런 사랑 처음 받아본다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 너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노라고. 당신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얄미운 우리 남편,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노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 그냥 부엌에 가가지고 뒤로 가서 꽉 끌어안았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낳은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제가 그냥 내 욕심만 부렸네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갑자기 그 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랑 고백이. 제가 뭐 선교지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그냥 만나면 그런 얘기.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 이혼 직전의 여인들, 파산과 실직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성적 부진으로 뻑하면 자살하려고 그러고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네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동안도 우리를 복의 근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최고봉 되신 그 주님이 계신 그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2023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주님께서 저를 피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와 떠나보내며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복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맡겨진 복음 전파와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도보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